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가득 찼다, 가득하다, 그리고 지식이 찼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어느 그릇에 물건을 담든지 물을 담으면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한 사도행전에도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 power라고 그랬어요. great power. 그리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abundant grace 그랬습니다. 그 abundant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넘치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긴 간단히 설명하면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고 그래서 발목에 찼다. 그리고 그 물이 무릎에 찼다. 그러다가 그 물이 허리에 찼다. 나중에는 물이 헤엄칠 정도로 물이 차길했다. 그 물이 계속 흘러가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좌우편에는 각종 실과의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도 약재료로 쓸 만큼 그렇게 좋은 과실나무가 맺고 자라고 번성하고 살고 그리고 그 강에는 고기가 얼마나 심히 많은지 그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상상이 되잖아요.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각종 실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과일만이 아니라 이파리까지도 다 약재료로 쓰고 그 강에는 고깃대가 심이 많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살아났다, 살렸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이 모습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다시 나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똑같은 모습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모습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보여준 비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면 첫째,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게 뭐냐? 이거 참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그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말씀에서 잘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잘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럼 영적 상태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결하고 성화된 상태로 주님을 닮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짝밭과 같이 그렇게 아주 강팍한, 길바닥같이 강팍하고 돌짝밭까지 강팍하고 가시덤불처럼 복잡한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아주 깨끗하게 다듬어진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면서 이 밭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에 비가 내려서 그 밭이 수분으로 물기로 잘 젖어 있으면 농부가 원하는 채소를 내지만, 그 밭에 물기가 없고 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결국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른 보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얘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속사람 속에 생수가 충분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그럼 거기서 말하는 생수는 뭐냐? 성령을 받은 것을 얘기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하면 그 받은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 상태에 성령의 진리의 생수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강팍해서 엉겅퀴나 가시덤불을 내서 결국은 남을 찔르기나 하고 상처나 주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이 둘이 자매니까 그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언니 되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잡수실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었다. 그 원어를 보면 마르다는 소위 서비스, 봉사를 했고 마리아는 워십, 예배를 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워십, 예배와 서비스, 봉사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르다는 봉사를 먼저 한 겁니다. 봉사를 하다가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하여 내가 하는 일을 좀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너는 왜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냐? 먹는 거야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되는데 넌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 그래서 분주하다. 그러면 분주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들으면 바쁘다는 말인데, 그 분주하다고 하는 원어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분열이 됐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바쁘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분열됐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분열됐다는 말을 우리 개역 성경은 왜 바쁘다는 말, 분주하다는 말로 바꿨느냐? 그 적절한 표현이에요.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볼 쳐야죠. 섹시 뷰 맞춰야지. 애인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이거. 마음이 분열되면 굉장히 바빠요. 두 주인을 섬겨야 되니까. 바쁠 뿐만 아니라 그 바쁜 분열된 마음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여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구나. 이해가 가죠? 그러나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성경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우리의 기념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멘토와 롤 모델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하는 일도 봉사가 될 수도 없고 섬김이 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종교 쇼에 불과하고 결국은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순례의길 행하면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기쁨으로 한다, 감사함으로 한다, 즐거움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 쇼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기쁨이 없고 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강을 이룰 때, 샘을 이룰 때 그 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샘이 넘치려면, 내 안에 내 영적 상태에 강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프로스코네오,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예배와 선교로 얘기할 때 언제나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위 안식, 레스팅,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히 거해서 차고 흘러 넘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나가서 선교할 수도 없고 죽은 것을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더라. 이 고쳤다는 말은 구원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 3대 사역 때문에 이 지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주님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나가셔서 재물의 시험, 또 권세의 시험, 권력의 시험, 명예의 시험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능력을, 아주 그레이트 파워,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교회 축복성회 하면서 주제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자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먼저 예배 생활에 신실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흘러넘칠 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폴 제 마이어 같은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기업체를 미국에서 60여 개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인데도 이분은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도 개인으로 새벽 기도합니다. 그렇게 큰 사업가면서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는 기도를 더 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식을 낳아놓고 보니까 자기가 기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호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큰 기업체를 이끌고 글만 써가지고 파는 그런 책만 팔아서도
수조 원을 버는 사람인데 그 60개 기업체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60개 기업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제일 먼저 11조부터 내고,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에서 50%를 평생 선교 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지만 그 폴제마이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흘러 넘치니까 그 엄청난 기업을 이끌어가면서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지 아니하면 돈 10,000원도 발발 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돈 10,000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 그 헌금 봉투 보면 알아요. 그런 큰 기업을 이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되고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폴 제마이어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와서 일본 CEO 3,000명을 놓고선 간증한 것도 아니에요. 부흥 집회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평생 사업을 이렇게 해왔다. 어떻게 해왔느냐? 나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 했다. 나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한 사업의 얘기를, 노하우를 설명하고 났을 때 그 일본 사람 CEO 3,000명 중에서 300명이 앞으로 나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들 진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면서 나도 그럼 당신 믿는 예수 믿겠다고 그 앞에 나와서 서원할 정도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폴 제마이어의 영향력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폴 제마이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그의 인격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을 통해서 흘러넘치니까 그 흘러넘치는 영향력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있습니다. 그 포춘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CEO가 누구냐? 서비스 마스터의 윌리엄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 마스터는 다른 게 아니라 청소 대행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 청소 대행업, 고층 빌딩 유리창 닦는 거, 카페트 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빌딩 청소하는 거 아주 그거 전문적으로 이 정원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거 아주 하여튼 그 건물이나 모든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모든 것,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이런 걸 다 팔아서 전 세계의 체인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서비스 마스터가 세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윌리엄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로 존경받는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업 정신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나 최고를 추구한다. 세 번째는 수익을 창출해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신앙이 뭐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내 신앙을 가늠해봐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사업하는 내 행위, 내 하는 말을 보고,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도 절대로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회사를 성장시키고 키워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윌리엄 폴라드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나 부흥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나 자기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영향력, 이거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거나 내가 사업하는 거나 똑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신앙관에 동의합니다. 저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어? 에? 안 멋있어?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봐. 너도 멋있는 건 아냐? 물어봐. 그냥 쥐꼬리만 하는 그냥 사업이라도 그것도 한다고 그거 그냥 맨 빠져가지고 맨날 바쁘다리고 예배 다 빠져먹고 그냥 하나님께 돈만 벌게 해달라고.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로잡고 그게 흘러넘치면 영적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바로만 되면, 두 번째가 뭐예요?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심심하니까 아멘 해봐. 아유 참, 나 앞으로 6년 남았는데 언제 다 하고 그만둘려나 모르겠어. 나 아직 생일이 늦어서 7년 남았네. 참, 아이고 참. 내가 8월달 생일이니까 연애가 4월달이니까는요 1년을 더 해야 돼요. 내가 3월달 같으면 미리 은퇴해야 되는데 8월달이 돼서 1년을 더 하게 됐어요. 넉 달 만에.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all respects you may prosp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만사가 다 존경스럽도록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얘기하느냐,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하는 일이 다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자기는 오죽 좋겠어. 그치? 네? 잘 몰라? 여기서부터 내 인격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 흘러넘치는 생수가 남을 살릴 정도면 이 본바닥은 어떻겠냐 이 말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러려면 무슨 상태가 먼저 잘 돼야 돼? 영적 상태만 바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이 영적 상태가 바로 안 되는데 뭐이 잘 돼? 뭐이 잘 돼?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망통이지. 영적인 세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이 잘 될 리가 있어? 만사망통이지. 우리 또 옆 사람 인생에 만사망통이 아니라 만사형통하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강건하게 축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잘 되는 것만 하네.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 상태가 바로 돼야 만사가 잘 된다 이 말이야. 리스펙트 된다 이 말이야. 아주 우러러보고 존경스럽고 아주 진짜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래서 그 윌리엄 폴라드나 폴 제이 마이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그렇게 선하게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네 선함이 가득하고, 예? 넘치는 지식이 흘러 넘친다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항아리가 있고 그 단에 들어가서 향이 돼서 쌓인다고 그랬잖아. 응답은 뭐요? 그 들어가서 흘러 넘쳐야 나오지. 소명교회 30년만 댕겼지 기도한 거는 그냥 바닥에 눈물 이제 그 언제 차서 흘러넘치니. 한번 옆 사람하고 심각하게 물어봐. 내가 한 기도 하나님 나라 항아리에 얼마나 찬 것 같으냐고. 응? 보고 왔냐고 물어봐.
거기서 차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그런데 이게 바닥에서 그냥 이제 결로 현상 생겨가지고 그러면 언제 차가지고 흘러 넘쳐.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바로 되고 성령 안에서 바로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all respect you may prosper라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좋게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길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예? 만사가 번성한다, 번창한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겼다고 자기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의 발을 닦고 정말 겉으로 보면 만사망통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결국은 따지고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안 팔아먹었으면 보디발의 아내를 안 만났으면 감옥으로 어떻게 가?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걸 만나니까 그걸 개꿈 꾼 걸 풀어줘가지고 바라왕 만나가지고 바라왕 속에 있는 꿈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벌써 국무총리 삼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길, 망하는 길, 좁은 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정상 코스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건 참 고달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가 강건하다 그래서 강건하다.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몸 건강한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잘 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번성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창대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바란스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몸뚱이까지도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건강한 거는 몸뚱이 건강한 것만 아니야. 우리의 생각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인격도 건강하고. 에? 미안하지만 심심한데 옆 사람 물어봐. 넌 뭐가 건강하냐고 물어봐. 새벽까지 자는 게 건강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핵심은 내 안에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이 가득 차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세요. 본문에 보면 아까 지금 로마서로 가보세요. 자, 14장 14절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무엇하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그랬어요. 권면하는 자로. 예? 전도하는 자로, 또 이렇게 상담하는 자로, 그리고 서로 신앙을 도와주는 자로.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다른 교단하고 다른 특징은 뭐냐? 속회제도인데 속회제도. 속회제도가 왜 다른 거와 다르냐? 웨슬레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몰려오니까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뒤집어져도 그냥 가만 놔두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계속 양육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르치지 않으니까 계속 신앙 지도를 안 하니까 도로 타락해버려. 그래서 웨슬레가 신앙 좋은 사람, 잘 훈련된 사람, 신앙에 똑똑한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을 속장을 세워가지고 12명씩 이렇게 맡겼더니 그 속장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자세히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패스트럴 리포트라고 그래요. 패스트럴 리포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는 게 진단. 예? 이건 속이 비비꼬였다. 이건 속알땡이가 없다.
내가 여기 바라본다고 여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내가 혼자 이쪽 바라보면 이쪽이고 이쪽 바라보면 이쪽이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속장이 교인들의 상태를 잘 살피는 거야. 이건 인색하다. 아주 이건 헌금할 때 5,000원만짜리만 진땀이 날 대로 벌벌 떨고 있다. 그냥 그런 걸 자세히 진단하는 거야. 왜?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하지.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잘 리포트하는 거야.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잘 쓰는 거야. 그리고 패스트럴 오버사이트, 서로가 서로에게 감독이 되는 게 감독이. 그렇죠? 그래서 철이 날카롭게 만나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신앙의 동지를 만나면 서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꼭 교회에서도 술 처먹는 것끼리 만나면 더 처먹게 되고, 꼭 담배 피는 것끼리 만나면 담배 더 피게 되고, 11조 떼먹는 것끼리 만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떼먹고 그래요.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말세에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것보다 속장 잘 만나는 게 훨씬 나아. 지가 속장이나 이게 지가. 진짜야. 말세에는 주의 종보다는 주의 종은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 속장이 가깝거든. 실제로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속장이야. 진짜 속장이 진짜. 우리 감리교가 이게 제도화돼서 비숍이 됐지 원래는 패스트럴 오버사이트예요. 그 12명 중에서 다시 7명으로 쪼갠 것이 바로 밴드야, 밴드. 이거는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더 철저하게 살펴가지고 더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소그룹이요. 요 7명, 8명에서 다시 3명으로 또 쪼개요. 그게 셀이야, 셀. 그게 셀. 세포조직이야, 세포조직. 암이라는 게 뭐예요?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 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다 병드는 거야. 응? 그럼 내가 병들어야 되겠다. 병들어. 그냥 요즘 수술을 잘해서 오려내 뿌리면 되는 거니까. 요즘 수술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알아? 그냥 내가 오늘도 인터넷 조금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들어가 보니까 그 암이 걸렸어도요 운동만 적당하게 하면은 사망률이 50%로 확 내려간대. 그냥. 예?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새벽기도 올 때도 그냥 아주 열심히 잘 걷고 말이지. 좀 열심히 벗고 그냥 오리털 잠바에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다 성경도 이렇게 놓고 그냥 돌멩이도 거칠거칠한 거 많은데 꼭 맨들맨들하고 잡아가도 뒤로 펄렁 자빠져가지고 교회 가다가 재수 없어서 자빠졌다고. 누가 그 돌멩이 발굴해? 거칠거칠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중간중간 다 다리 넘게 다 해놨어. 해필이면 또 그런 데 골래다니는 것들. 아유,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게 해요. 보면 가서 잘 살펴봐. 매끈매끈한 것만 있나? 거칠거칠한 게 더 많지. 요즘은 또 이정호 장로님 장로된 기념으로 하루 종일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도 자빠지면 뭐 할 말 없어. 나는 뭐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3명 정도를 또 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합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신간영 군사 지금도 이쁜 여자 만나면 가슴이 울렁울렁해야 안 한대. 에? 매 맞을까봐 말도 못하고 아이고 참. 내가 장로님 중에 73살 먹은 은퇴 장로님을 잘하는 장로님 만났어. 그랬더니 옛날 이 21살 때 첫사랑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만나자고 전화가 왔는데요. 이 장로님이 날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심장이 뛰죠? 73살이 돼서 은퇴한 장로가요 21살 때 첫사랑이 어떻게 알고 어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 전화부터 지금까지 다리가 풀려가지고 지금 심장이 뛰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예수님 닮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도 감동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잘 되도록 왜 복을 안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비비 꼬이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길바닥 같고 그냥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그냥 비비 꼬여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무슨 사명감에 복을 주시겠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낮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지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교회의 표적이에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이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그것이 샘을 이루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서 또 그 생명이 과일이 되고 약재료가 되고 고기가 돼서 그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속회가 바로 전조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속회를 통해서 그것이 샘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룰 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지식이 흘러넘쳐서 그 넘치는 것으로 서로 골멸하는 자가 되어서 오버사이트하고 리포트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클래스가 밴드가 셀 아주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되면 왜 그 영향력으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본문에 보면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돼요? 일꾼이 되고 하나님 복음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자, 일꾼은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는 일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꾼이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로 안 되는데 무슨 제사장으로 쓰라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바로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일꾼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그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해서 그것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난 우리가 보통 제물하면 헌금만 생각하는데 헌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최고의 제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돼. 11조 내는 거, 감사함금 낸 것만 귀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추수감사절 되면 보통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 예산을 몇 억을 세우느니 몇 천을 세우는지 해가지고 추수감사라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추수감사로서 1년 동안 적금을 들었다 찾아서 추수감사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에 헌금 몇 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일꾼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16절 이방인을 무엇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이냐.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꽂아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일꾼이 되고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저 나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냐 그 말이요. 그래서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일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 일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부족한 것, 연약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 있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10년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꼭 여러분이 나처럼 목사가 되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집사로 얼마든지 새신자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제사장, 이방인의 일꾼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처럼 귀하고 거룩한 일도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일생을 걸었고 내 목숨을 걸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썼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어이 축복의 통로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다 빠져나가지 말고 주여 내가 부족한 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연약한 건 나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연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 기꺼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2010년도에 일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 부려먹으면 그냥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품삯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품삯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귀한 소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